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자부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죠. 그때 광명교회를 다녔을 때인데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 인천에서부터 좁은 티코차에 태우고 온 가족을 다 예배드리러 갔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주받기 싫어서죠. 그리고 교회 가서 또 예배도 아주 철저하게 드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또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도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 조금 괜찮은데 계속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누구라고 표현하지 못하는데 굉장히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드러나요. 말씀을 들을 때는 괜찮았는데 끝나고 나면 다시 들어와요. 또 성경학교를 하고 아이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 다음 주 되면 싹 빠져나와요. 그게 내 마음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려서 바람이 그냥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공허했어요. 그 어릴 때는 괜찮았어요. 영적인 문제가 자라면서 드러나요. 어릴 때는 굉장히 신나는 일도 많고 꿈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드러나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내가 시달렸냐면은 워글워글 탔어요. 밤새서 하루 저녁에 다 술을 다 퍼먹었고 그 정도로 술을 퍼먹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해결이 안 되면 술을 진탕 먹었는데도 인사불상으로 먹었는데 정신이 떨어져요. 이상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하나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영적인 문제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가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영적 사실의 약속을 주셨구나. 이게 나의 신분이구나. 나의 권세구나가 그때부터 이상하게 누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또 춤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게 누림과 기도와 예배에 방해된다면 빨리 갱신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누리라고 준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묶이질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그거 잡히라고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잡혀요. 그 반응으로 굉장히 살아갑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영적 사실을 누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으면 예배에 방해된다면 얼른 끊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영적인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저절로 끊어져요. 요즘은 혈기도 줄어들더라고요. 힘이 빠져서 그런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혈기도 줄어들어요. 근데 내가 한 가지가 깨달았어요. 8가지 언약기도 속에 있으면 혈기도 줄어드는 거구나. 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승리하려면 버릴 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그때 제가부터 이게 누림이 시작되면서부터 영적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나는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시시하게 넘어질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누리는 존재구나. 이게 깨달아진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영적 자부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승리하는 성도의 조건이에요. 그게 뭡니까? 1절에 이랬어요. 여러분, 승리하려면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아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버릴 거를 미적미적 그래요. 그리고 못 버려요. 왜 못 버립니까?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이 1절에 이럽니다. 여기 5가지 우리가 버릴 걸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사실은 창세기 3장 5절에 묶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된 기준에 묶인 거라고요. 이 묶임 속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나에게 싫은 말을 했자 나무 비방해요. 그리고 이게 겉으로 자꾸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게 묶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창세기 3장 5절 속에 묶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 기준 속에 묶인 거예요. 이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싹 다 그래요. 이 반응이 굉장히, 그런데 신기하죠. 술만 먹으면 다 끝내요. 반응을 했다가도 우리 신자들만 꽁 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이 반응은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사망으로 몰고 가요. 죽을 길을 찾아간다 이거예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와 또는 누림에 방해된다면 빨리 갱신해야 돼요. 어떻게 갱신합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또 이럽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리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신령한 젖이라고 하죠. 복음의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요. 내가 왜 그랬는지를 몰랐어요. 아, 인간은 영적 존재구나. 그래서 반드시 영적 문제는 나이가 들면 드러나는 거예요. 어릴 땐 몰라요. 신나는 일로 막 뛰어놀고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청소년 시절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게 술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는 딱 하나로만 해결돼요. 신령한 말씀의 젖이에요. 영적 복음으로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아주 여기 이제 갓난아이들 같이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갓난아이들이 뭐예요? 모든 관심이 엄마의 젖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사모하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갓난아이들 젖 떼보세요. 발악을 하고 울면 떼를 쓰고 난리칩니다. 그렇게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젖을 우선순위의 최고로 둬라 이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우리 관심이 말씀으로 싹 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영적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젖, 즉 복음의 영적 말씀을 계속 사모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시간표에 지나면 저 사람 신앙이 달라졌네 이래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어떻게 자라가야 되냐? 사도행전 1장 말씀 속에 자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즉 세계복음화 되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때 말씀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건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말씀, 예배 때 말씀 듣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죠. 영적 메시지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이 간단합니다. 8가지 언약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신앙을 자꾸 성장시켜요. 그리고 3절에 또 이럽니다. 같이 압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주의 자비와 주의 인자와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처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처벌받은 거예요. 그 처벌받았다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있던 사단도 다 끝내버린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또 예수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을 또 찾아요. 맛보라는 얘기는 확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인 걸 확인하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부 때도 얘기했잖아요. 연합. 그러면서 여기라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6장 11절이죠. 여기라. 이와 같이 여기라. 나는 현실에 여기 있는데 여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겨라 이거예요. 그 여긴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고 예수 이름으로 약속된 영적 사실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건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시시해도 해보세요. 십자가 사건, 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체험이 돼요. 맛이 온다고요.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의 영적 사실이에요.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언약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도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반석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 8가지 언약 기도 속에 있으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8가지 언약 기도가 제가 그냥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한 번도 요동이 없어요. 기복이 없다고요. 이게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절대 여러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게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지. 십자가 사건을 맛보는 게 내 사건이 되고 부활 사건이 맛보는 게 내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좌에 함께 앉혔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약속된 7가지 영적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맛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럽니다. 메시지를 준비할 때 항상 기도합니다. 제 머리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사실적인 말씀이 돼서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체험한 말씀을, 성취된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들은 걸로 하지 마세요. 뭐 들을 수도 있지만은 그건 나쁜 건 아닌데 될 수 있으면 기도 속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아이고 돈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건 소리 놓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싫어하는구나. 내가 싫어할 소리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맞는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축복권밖에 없구나. 그래서 모든 성도를 다 축복해요. 제가 밥 먹으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축복으로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게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해요. 그 기도하니까 내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지 못하면 제일 먼저 뭐가 오요? 생각 현장에서 실패해요. 그러면 자연히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져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요? 복음의 영적 메시지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게 아주 이론적이나 관념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이에요. 모든 삶의 중심, 삶의 근본이 여러분은 무엇이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자나깨나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는 여기 이랬잖아요.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잖아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얘기는 산돌이라는 건 영어로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곳곳에 완네스 이루어져요. 그게 뭡니까? 영으로, 보이지 않게 다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딱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보배로운 산,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4절엔 또 있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건축자를 비유한 거예요. 그 건축자들은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귀하게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아주 한문에 보면 주초라 그래요. 거기 중공연월일이 다 기록돼요. 그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인생에 우리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예? 그 성전의 가장 기초에 대한 부분이 빠졌어요. 그걸 부실공사예요. 그러니까 부실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이럽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랬어요. 참 이거 중요한 얘기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버렸는데 가장 건축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또 말을 또 이렇게 해요. 한번
이 부실 공사를 졌는데 미봉책을 써요. 그게 뭐죠?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골프 중독, 운동 중독. 그게 왜 그러겠어요? 생명이 아닌 것이에요. 생명이 아닌 것은 집착하는 만큼 다 중독으로 빠져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배 인생이에요. 질그릇을 쳐다보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딱 아주 중요하게 얘기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졌다는 거죠. 그것도 부딪히는 돌과 바위가 됐잖아요. 큰 바위예요. 거기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지가 깨지는 거죠. 인생의 주춧돌이 뭐가 돼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튼튼한 집을 쌓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집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불신자하고 우리의 비교가 뭐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는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내 안에 어마어마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육을 바라보지 마세요. 육은 질그릇 같은 존재, 연약하고 상처도 많아요. 근데 이상하죠.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돼요. 그럼 내 안에 어마어마한 분이 계시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베드로가 그 파도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도 어서 와라 그랬더니 바다 위로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파도 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빠져나가잖아요. 간단해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면 돼. 아, 저는 예수를 생각한다는 게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유혹에서도 내가 빠져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모든 문제 속에서 있을 때 항상 예수 십자가 부활,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요. 그게 모든 걸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죠. 다 같이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부딪혀도 그 바람이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이 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영적 메시지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뭡니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계속 해결이 안 돼요. 어느 날 영적 메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살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랬죠. 26절에 이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메시지를 안 들었다는 거죠. 그걸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짐이 심해지는 거예요. 완전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 가지 응답을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라 그랬죠. 간단합니다. 이 반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반석 같아져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험한 풍파가 일어나도 든든하게 서가는 거죠.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 모든 주도권을 예수 이름으로 딱 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존재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1절이죠. 합독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 기초예요. 이 기초가 빠졌죠. 그러면서 또 12절에 이럽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이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공적이 뭐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다 타버리고 무너진다는 얘기죠. 시험이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이에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에요. 금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은은 뭐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보석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보석은 가공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터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껍데기를 보지 마세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아주 보배로운 가치예요. 그게 곧 영적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9장 23절이에요.
있습니다. 신약 107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기준이에요. 그 육신의 기준을 이용한 사탄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본다는 것은 내가 육신의 힘으로 그걸 건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영적인 거잖아요. 다 못 박은 거예요. 거기서 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헌신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게 뭐예요?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에요.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거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못 박는지를 몰라요. 그 종교인들의 특징이거든요. 나를 못 박으려고 엄청 기도해요. 아니에요. 거기서 나를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못 박아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서 봐야 된다고요. 그 나를 이용하는 사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영적 사실이 누려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간단해요.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나를 보지 못하면 영적 사실이 안 믿어져요. 특히 십자가에서 봐야 돼요. 거기서 내가 못 박혔다. 아니죠. 여기는 거예요. 여긴다는 게 그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못 박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탄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이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불신자 상태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돼요. 그 기초를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리고 7절에 이랬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리다. 믿는 너희에게는, 즉 증거를 잡은 자예요. 그 증거가 뭐겠어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보배로운 돌이라요.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에게 보배로운 돌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산돌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산돌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죠. 사 장 7절에 이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잖아요. 껍데기에 가졌잖아요. 질그릇은 굉장히 연약하고요. 유약을 안 바른 질그릇은 던지면 깨져요. 그러니까 상처도 쉽게 나죠.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보배를 질그릇 속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그래서 보배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강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연약한 그대로 인정하시고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우린 강해질 필요가 없어요. 저도 한동안 강해지려고 무던 애를 썼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그 음식 기도 끝나고 나면 밥 먹으면 다시 또 올라와요. 아주 저는 힘들었던 게 정욕이었어요. 근데 찬송가를 볼 때 보혈의 능력이 정욕을 없애준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영적 메시지를 깨닫고 보혈은 내 정욕까지도 없어지는구나. 그 보혈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보혈 속에서 내 문제를 봐야 돼요. 보혈 속에서 내 질병도 봐야 돼요. 끝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으로 힘 얻으면 돼요. 이게 영적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를 주셔서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연약한 건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이 연약함도 영적으로 힘 얻으면 싹 없어져요. 질병도 싹 없어져요. 없어지게 만들어야죠. 문제도 없어져야 돼요. 그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건이 있어요. 8가지 언약 기도 속에 있으면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있으신 능력을 그리스도 대신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자부심이에요. 세 번째죠. 오직 너희는 그랬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현장과 육신을 쫓아가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의 백성이죠. 이 땅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모든 현장과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언약의 주인공이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9절이죠. 이랬습니다.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저주에 빠져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선지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또 우리에게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의 괴율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을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또 사탄의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인 사람을 해방시키는 왕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이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예요. 그 아름다운 빛, 또 여기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다 흑암에 빠져 있었잖아요. 거기서 불러낸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빛이신 거예요. 그 빛을 선전하라고. 전도죠. 내가 체험한, 내가 경험한 그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 또 선지자의 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허접한 인생이 아니에요. 시시한 인생이 아니에요. 육신의 거 가지고 아둥바둥한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 이 집사님이 기도했잖아요. 그 하박국 선지자 말을 인용하면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을 놓고 기뻐하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을 보라면 너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신명기야. 그 우리죠. 여러분, 사탄에게서 나왔다는 건 뭡니까? 12가지 문제에서 그래서 빠져나온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옛사람에 끌리면 그렇겠죠. 육신에 끌리면 그런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불러냈잖아요. 그리고 기이한 빛에 선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음과 전도가 치유예요. 복음과 전도가 깨달아지면 그게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딴 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구절에 또 이럽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눈동자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구원 중심으로 움직여요. 전도자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눈길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받아서 흩어지기도 하고 거기 가서도 또 복음 전하잖아요. 그 중요한 제자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또 아주 이럽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죠?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에는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함정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창세기 6장 11장이에요. 3장 6장 11장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근사한 문화를 가지고 틀을 딱 짜놓은 거예요. 거기서 묶어버리라고.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올무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걸려 넘어지라고. 그랬던 인생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또 이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조건을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긍휼을 못 줬.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멋쟁이에요. 그 긍휼이 뭡니까? 영적 사실이에요. 그걸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계속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현재 여러분 이제 긍휼이라는 게 뭔가 십자가 부활 사건이고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부활이죠. 그 부활은 천국 보좌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자부심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속으로 기뻐합니다. 굉장히 제 자부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프라이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가 아니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내 속에는 아주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즉 우리의 사명이죠. 이러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목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하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축복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두 쪽 나도 전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복음과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꼭 8가지 언약 기도를 끝나고 나면 저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 이름으로 약속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특별히 세계 복음화의 성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왜냐?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이루신 분이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도 수고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순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에 축복을 놓치지 않게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